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자기 절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기 절제의 삶이 성결의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원형에 가까운 그런 삶의 내용입니다. 성결의 삶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면 몇 가지 전제해야 될 게 있는데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나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결은 어느 날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어느 날 각오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있는 내가 어느 날 예수를 알고 그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그때서부터 나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전에는 내 주인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육신적인 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 생활 내용이 육신적인 삶을 용이하는 거죠. 그게 옛날의 나예요. 자연인인 나. 어느 날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님은 주님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나의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도받아서 이루어지는 삶의 내용이 이제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신앙의 삶이 이어지고 연륜이 쌓이고 성숙하게 되면 성결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결의 삶입니다. 변화를 우리가 그 변화를 말을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변화의 상징적인 사람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빠질 수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지극히 육신적인 삶에 끌려 살았어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었어요. 타락된 삶을 살고 허영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는 아주 부질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 회심은 변화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새로 태어나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지금까지 추구하던 노선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전도자가 됐습니다. 먼저는 성결의 삶의 시작은 거듭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몇 가지 내용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사람들이 많이 그곳으로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문을 찾는 사람이 적으니라.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은 가기가 우선 편리해요. 고속도로, 막히지 않은 고속도로 얼마나 신납니까? 쫙 달릴 수 있고 좋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침이 없이 막 내 마음껏 살아가는 삶이 재미도 있잖아요. 쾌감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향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 길은 위험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돼요. 중독이 되는 거죠. 한번 중독이 되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중독이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 좋은 신앙인들이 멀어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독돼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왜? 그건 멸망하기가 쉬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자기 부정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이 대부분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자기를 저하고 제어하고 극복하고 부정할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문제들이 있다면은 자기를 부정하지 못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거죠. 요즘에는 도시국가가 되니까 한 나라가 형성이 됐지만 옛날에는 다 부족국가였어요. 그래서 부족이 모여 사는 곳에 성을 쌓고 담을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성문을 크게 냈습니다. 거기로 마차도 들어가고 지금 수레도 들어가고 한 짐 지구도 들어가고 그래서 넓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그 성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 성문 옆에 조그마한 문을 하나 냈어요. 그 문을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지도 못해요. 혼자밖에는 못해요. 한 짐 이고 지고 들고 거기를 못 들어가요.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욕심껏 지고 이고 가지고 지니고 살지 말고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절제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결의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부정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때로는 가지고 있던 건 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끊어내야 돼요.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끊어내지 않고 부정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병 속에 손을 넣고 병 안에 있는 사탕을 욕심껏 잡았어요. 손을 빼려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손이 안 나온다고 앙앙거리고 울고 앉았어요. 보던 엄마가 손을 놓으라고. 아이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벌써 이 아이가 움켜쥐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이가 알아요. 그러니까 놓지를 못하고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부정을 못하는 한 아이는 거기서 손을 꺼내지도 못하고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저녁에 나를 부정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놓으면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도 긴장도 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놓고 잠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잠을 해치는 거 아니에요. 부정한다는 거, 놓는다는 거, 때로 포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요즘에 다이어트가 유행인데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다이어트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을 부정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이어트 중에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안 먹는 거거든요. 양을 줄이는 거거든. 근데 실컷 먹고서 살 뺀다고 그러고 다니면 그 빠지냐 그 말이에요. 부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거든. 14세기 벨기에의 레이몬드 군주가 동생의 반란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몸집이 컸어요. 동생은 형을 죽일 수 없으니까 옥중에 갔다가 넣어놓고는 거다가 조그마한 문 하나를 내놨어요. 체중을 줄여가지고 여기 나오면 자유를 주겠다. 그래 놓고는 아침 저녁으로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감옥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군주는 옥중에 앉아가지고 그걸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주는 대로 다 안 먹어요. 그러는 한 일평생 동안 자유를 못 느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를 부정해야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해요. 그 극치가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회피하면 평안해요. 죽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면 고통을 당해야 돼. 이 두 결단의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고뇌합니까?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 고민하는 장소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같이 됐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거거든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좁은 길을 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삶, 성결의 삶에는 좁은 길을 들어가는, 좁은 문을 가야 하는 삶이에요. 거기 가려면 놔야 돼. 때로는 포기도 해야 돼. 적절한 시간에 포기해야 되는 거죠. 제때 놓지 못하면 수모를 당하는 거죠.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고, 눈앞에 눈대물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낚싯바늘에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들처럼 그렇게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냐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노른자라고 하는 자리들은 대부분 뇌물이 오고 가기가 쉬운 자리예요. 거기는 대부분이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을 써가면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시간에 그 자리에 가게 되건 무서운 각오를 해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제때 필요할 때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욕망이 많잖아요. 누구는 물질의 소중함을 모릅니까? 다 아는 거죠. 어떤 고을을 지키던 이 원님이 물질에 대해서 그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 암행어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감찰을 하다가 이 사람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양파 10개 먹을래? 배 10대 맞을래? 아니면 돈 1000량 내놓을래? 돈 내놓기는 아깝고 또 배 10대 맞기는 아프고, 그래서 양파 먹겠다고 그랬어요. 양파 3개 먹으니까 눈이 따갑고 눈물이 흘리고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래서 매 맞겠다고. 매 5대 맞으니까 막 터지고 아프고, 그래서 마지막에 1000량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어쩌면 이게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참 중요해요. 그거는 적절하게 나를 조절하고 포기하고 놓아야 되는 삶. 또 하나는 책임의 삶입니다. 성결의 삶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이에요. 동시에 나 자신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책임지는 삶이에요. 성결의 삶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나도 성결해야 되고 나도 깨끗해야 되지만 나만 깨끗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세상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진정한 성결의 신앙은 내 인생 책임지는 사람이고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사고가 연달아 나는 거는 자기 삶도 책임을 안 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 일어난 걸 보세요. 전부 보면 조그마한 자기 책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한 것이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지하철이 사고 났어요. 큰 공사장에서 사고 났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나의 부주의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성결의 삶은 사명의 삶이에요. 나의 삶도 온전히 세워야 되지만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이고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삶이에요. 요즘에 문제가 터지니까 몇 개 부서를 조절하고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폐지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정신 개조 운동을 벌려야 돼. 정신부터 고쳐야 돼. 제도가 아무리 좋으면 뭐래요? 정신이 구태여야 안 돼. 이게 세상을 향한 책임의식이거든요. 성결의 삶을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나 혼자 깨끗해지기 위해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거든.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책임지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 진정한 성결의 신앙인은 나를 책임지고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통참하는 거고 참여하는 거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게 성결의 삶이에요.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1738년 5월 24일 영적으로 거듭나요. 물론 그 전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생활은 의례적인 생활이었어요. 습관적인 생활.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으로 크게 사도 바울처럼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말 타고 다니며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를 해서 구원시켜요. 51년 동안 변화받고 변화의 힘을 가지고 51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모습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평생 동안 4만 번 설교했다 그래요. 33만 4,672km를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무슨 힘으로? 성결의 힘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요구에 부응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영국이라는 사회가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도시에서 공장이 지어지고 산업화가 막 일어나. 그러니까 시골에 있던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요. 범죄가 일어나요. 범죄가 크게 일어나요. 노숙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때 웨슬레는 개개인에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여기서 양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숙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먹을거리를 주고 입을 걸 갖다 주고 잠자리를 챙기느라고 봉분서주 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성결의 힘이에요. 그게 세상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뜻이 발휘가 됐거든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보수적인 신앙인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세상에 때묻지 않기 위해서 톡톡 털면서 살아가는, 그걸 성결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삶, 그게 성결인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편으로는 무섭게 절제하라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성결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라고 말해요. 굉장히 넓은 신앙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경건한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천년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욕심이 과해져요. 자꾸 움직여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경건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종말의식을 갖는 거죠. 유독 유대인들은 물질에 강했어요. 어느 노인이 사경을 헤매요. 그때 이 노인이 병원으로 실려가요. 혼수 상태에 있다가 딱 정신이 나서 눈을 뜨게 돼요. 눈 뜨고 보니까 가족들이 다 앞고 병원에 와 있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다 여기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라고 왔냐고. 물론 풍자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내 삶의 경건한 종말을 위한 준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져 살아갈 때, 오늘의 현실의 삶에 너무 즐김 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삶에 혼동이 주어지는 거죠. 적절하게 나를 부정하라는 것이고 자기를 극복하라는 것이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의식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야. 참 중요한 거예요. 노 부모님들을 미시고 계신 분들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다 자리에 누워 계세요. 우리는 노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은 매일같이 하나씩 그 누워 계신 노모에게, 노아버지에게 환기시켜 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천국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목적지에 갈 시간이 다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정표를 잊어버릴까 봐서. 여러분, 오늘 제일 우리에게 기분 나쁜 병이 치매예요. 깡그리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참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까지 마지막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주지시켜야 돼.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노년에 가가지고 천재였던 그분이 노년에 다 잃어버렸어요.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뉴턴이 그래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두 가지는 안 해.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나의 주님은 우리 주님이라는 이 사실만은 기억하네. 옆에 있는 할머니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혼하자고 그러겠어요? 다 잊어버려도 그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 최대의 목적이니까.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경건한 모습이에요. 요즘 잘 죽는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다행스러운 얘기죠. 어떤 분은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 한도 협의를 위해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위기가 와도, 내 생에 위기가 와도 절대로 내 입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조용하게, 엄숙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철든 거지요. 미리 정신 있을 때. 어떤 분은 장례식을, 자기 장례식을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장례식에 와 줄 분들에게 초청장을 만들고 내 손으로 내 장례식에 초청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을 어떻게 꾸밀까? 그날 부르는 찬송은 무슨 찬송을 했으면 좋을까? 이걸 준비하고 하다가 보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이런 여유가 있다는 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종말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하이라이트예요. 내 전체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고 가장 엄숙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거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얘기했는데 이 땅에서 육신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풍족하게 성공하고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결의 신앙이에요. 때로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극복해야 돼.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있어요. 인생의 몫.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성숙해지면 세상에 책임을 가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책임, 세상에 대한 책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가야 할 이유를 선포하고 내가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엄숙한 모습으로 선포하고 갈 수 있다면 이게 뭐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결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봐요. 성결에는 몇 가지 삶의 내용이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적당하게 조절하고 놓고 부정할 수 있을 때 내가 건강해지는 거죠. 마음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그 삶으로 세상에 책임을 다하고 그 모습으로 나의 인생의 종말을
선악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할 수만 있다면 성공한 신앙의 내 삶이 되겠죠. 그게 성결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은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만 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그런 승리가, 그런 아름다움이, 그런 성숙함이, 또 그런 성결의 삶의 내용이 세상에 다 보여지고 증거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